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4월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봄이 왔고 또 모든 생물들이 약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확산되고 있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모르게 쫓기는 듯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 시대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는 다시 일어나게 하고 격려는 잘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의 그 욕구에 기름을 부어서 만족을 가져다 주는 큰 능력이 바로 격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씻어서 정결케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격려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받고 있다, 위로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늘 위로로 다가올 뿐 아니라 새 힘을 주는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격려, 위로, 응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파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옆이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라는 것은 소리친다, 옆에서 소리친다. 누가 소리치고 있을까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누가 소리를 치고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성령이라는 명사형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을 내라 응원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의 크기와 격려의 용량을 넓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다, 위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격려의 크기가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격려받고 있지 못한 것처럼 기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이 말씀이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지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음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할 수 없는 간구를 하신다. 기죽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몸은 맑은 물로 씻었고 또 마음의 뿌림을 받은 것은 예수의 피요.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로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받는 위로와 격려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형편처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주는 소망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꿈을 갖는 사람은 그 꿈이 위로를 해줍니다. 요셉은 그 꿈이 자신을 위로하고 그 꿈이 격려하고 그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이 요셉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가 그 꿈을 믿고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는 어떤 질고도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 자신이 하나님 손에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소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실 때 지시하셨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는 꿈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용기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잘한다고, 서로 수고한다고, 서로 하면 된다고, 서로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선행하라고 하는 그 말이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격려가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선행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격려하여, 위로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격려하자, 더욱 위로하자, 더욱 힘을 모으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로 합쳐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잘할 수 있겠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합쳐서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비난이 많습니다. 또 남들이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어긋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켄 블렌차드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을 썼는데 다른 말로 이 제목을 바꾸면 격려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가 칭찬 10계명을 그 책 속에서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격려 10계명이다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큰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힘을 내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일으켜주는 능력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격려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동력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돌봅니다. 이러한 격려와 위로 속에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동시에 길을 잃고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전으로 발걸음을 이끌어 가심으로 영생의 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나를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위로자로서 격려자로서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격려하며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산업생업 자녀들, 관계된 모든 것들과 그 앞길 만남버리버리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과 지쳐있는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